오늘 찬양은 뜨거웠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욕할 줄 모르는 남녀인데요. 욕을 안 하는 남녀입니다. 이 욕할 줄 모르는 남녀가 이 맞선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 맞선 당일날에 문제는 남자가 무려 2시간이나 지났어야 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맞선 자리에 2시간이 늦는다는 거, 그거 웬만한 성격으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예의가 아니겠죠. 그래도 이 여자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열받으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 남자가 왔고 2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조금 이게 화도 나고 하니까 평상시에 이게 욕을 잘 안 해서 욕을 잘 못하니까 그래도 아주 생각을 많이 한 끝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개, 새, 끼. 키워보셨어요? 여자는 속으로 아싸 한 방 먹였다고 생각하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대답을 합니다. 18년 동안 키웠지요. 보면은 개가 18년 동안 산 개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남자도 보통이 아닌 것이죠. 순간 여자는 속으로 당황하면서 와, 강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 새끼 손가락을 이게 쭉 펴갖고 남자 얼굴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 새끼 손가락이 제일 이쁘지 않나요? 그런데도 이 맞선을 보는 남자는 절대로 지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인연이 있으면 다음에 또 만나겠죠. 그러면서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이 미안한 일,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거나 사과하는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좀 이게 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요즘은 워낙 사회가 이상하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오해받는지, 아니면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이게 자존심과 연관이 있는지 몰라도 요즘엔 잘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려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그죠? 우리가 그래도 좀 잘못했다 싶으면 그럴 때는 과감하게 먼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오히려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엘리사에게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방에 둘러싸인 이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와 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은 큰 문제와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보다 이게 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월등했습니다. 군대가 굉장히 이스라엘보다 더 셌다. 그리고 이 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성읍을 에워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려워 절망하거나 낙심하게 될 때에 엘리사는 그의 사환에게 몇 가지 교훈을 던져줍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비록 사방에 둘러싸인 위기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간략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 항상
이 선지자 엘리사가 먼저 알고 이 왕에게 알려 대비하게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은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에 군대를 보내서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계속 원래 전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명장도 있고 또 책사도 있고, 그죠?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옛날같이 재래식 전쟁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책사라든지 명장만 죽이게 되면은 나머지는 쉽게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뒤에 군사들이 많다 해도 골리앗 한 명만 잡아버리니까 나머지는 다 사기를 잃어버리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람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사를 죽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 아침에 성을 둘러싼 군사와 말들을 본 이 선지자의 사환이 두려워 떨 때 엘리사는 그의 사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 16절까지의 말씀에만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물론 17절 말씀에서 그 이유도 이제 뒤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엘리사의 말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들으면 이 자신감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열세이고 보이는 현실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기에는 너무나도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동맹국들이 도와주러 온다는 말인가 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엘리사의 이 말의 교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 노예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한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병거와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오려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에 이스라엘은 잡히지 않으려고 앞으로 열심히 나아갔지만 결국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딪힌 것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서는 건너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홍해가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결국 이 엘리사의 말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복음송가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을 한번 잠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 부르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영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는 그의 사안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안의 영안이 열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도저히 믿지 못하겠고 현실은 분명히 보이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이 사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영안이 열렸다는 거죠. 영안이 쫙 열리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두 부분은 정반대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영안이 열리는 것과 눈이 어두워지는 대립의 관계를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케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때로는 세상이 절망적입니다.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낙심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와 그의 권능 앞에서는 이 절망이 없다라는 것, 바로 이러한 사실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했고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러했고 시대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바로 영의 눈을 뜨고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영의 눈을 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람의 군대처럼 눈이 어두워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고 천국과 구원에 이룰 수도 없고 보이는 세상 안에서 그저 만족함으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영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영안이 열리면 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영안이 열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감동.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게 은혜이죠.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안이 어두워지면 항상 부정적인 시선과 절망과 낙심과 할 수 없는 패배의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주시면요,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부딪혀도 우리가 그것을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싸, 힘을 내자,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주신 그 가지고 우리가 현실은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극복하자, 견뎌내자, 이겨내자,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가면은 영안이 열려서 문제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작은 일도 문제가 될 수밖에. 그런데 아무리 큰 문제라 해도 영안이 열리면 이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우리도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 오늘 성경에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범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러한 영안이 열려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위협하고 잡아가기 위해서 도단성까지 찾아와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의 강구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눈앞이 어두워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치 앞도 걸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 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 전쟁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눈먼 사람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 그저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죠. 눈이 멀은 상태에서 전쟁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때 엘리사는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다 가서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즉 자신을 해치러 왔던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많이 베풀고 먹게 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전쟁도 그렇지만 복수도 복수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어느 한쪽이 피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쟁과 복수를 끊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대립하면 계속해서 악의 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선을 베풀면 선한 일이 계속해서 순환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 위기 앞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또 영안의 눈을 열어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바라보는 것, 나아가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엘리사처럼 오늘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 사회 속에서 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 항상 모든 일에 선으로 악을 이겨 선한 영향을 끼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